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니느웨 성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켜야 할 절기와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6월절 같은 것, 노예 생활의 해방을 기념해서 77절, 첫 열매의 감사로, 초막절, 광야 생활과 또 한 해 농사 전체를 감사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법들, 남에게 피해 줬을 때 이런저런 세세한 법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 중에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7월쯤에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장 4절과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9일 동안 지키는 나팔절 절기였습니다. 왜 나팔절이냐면 7월 1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이 불리며 사람들은 일상의 노동을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임을 함께 가지고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나팔절에 특별한 예배의식을 가졌는데 속죄의 죄물을 드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때는 나팔절이야.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속죄 제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 부는 날이 끝나고 9일 뒤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 뜻이 죄 벗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죄 벗는 날이라는 속죄일 7월 1일을 정하셔서 이 날로 지켜. 레위기 23장에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 속죄일은 죄를 벗는 날인데요. 특별히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이날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라는 성막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가장 안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가족들 가문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면서 사함받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날 동안 지은 모든 죄,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속죄일을 정해서 7월 1일은 반드시 지켜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월 1일이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7월 10일이 되면 다 같이 정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때 속죄를 드리고 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며 또 함께 하면서 속죄일을 지켰던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7월 1일 시작인데 이때는 농사가 다 끝나고 수확이 끝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를 새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지켰을 것이며
지켜내야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한 해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한 해를 주시는 그런, 사실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해라,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새해가 시작될 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이 방법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역사하셨으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모델로 보여주실 뿐이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회개를 주셨고,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주셨고, 마지막에 회개했을 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회개를 중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개는 사실은 짐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새 출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쁜 생각하고 육신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따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지요. 예전에 회개한 거 다시 반복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게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변해내고, 2월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2026년 하나님만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주인공이 요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있어서 요나가 정말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줄거리를 쭉 읽어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요나는 이 명령을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을 보면 니느웨 성에 직접 가서 요나가 드디어 이 외침을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와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가만히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사실 니느웨 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니느웨 성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요, 요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 정확하게 요나에게 맡기시는 것은 저기 멸망시키고 와라 이것이 아니고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이 계획을 알리라고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굳이 요나까지 불러서 너 요나 저기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죄가 가득 차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도망가는 요나까지 잡으셔서 보내시고 이 메시지를 니느웨 성이 사람들이 듣도록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전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야. 요 말 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뭘까요? 겁주시려고요? 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어째서 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이 계획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을, 계획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요나가 이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저 원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이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요나서의 마지막 장. 그때 내가 왜 도망갔는지 그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고백의 장면은요,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전한 다음에 그때 이후에 마지막에 실제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멸망의 계획이 취소된 다음에 고백드린 겁니다. 요나가 이 고백을 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다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물도 먹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너희들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멸망할 겁니다. 라고 전하자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이 회개의 소리를 듣고 왕도 회개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물도 먹지 마라.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먹지 말고 이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고 내가 행한 강포가 있으면 거기서 떠나라. 멈춰라.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뜻이 너무나도 쉽게입니다. 10절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때 했던 말이 솔직한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멸망을 굳이 전하라고 하셨는지. 사실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죽지 않다. 다시 새 출발하다. 새 인생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노하는 것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요나가 그 원수 같은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악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도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솔직하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널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려고 박넝쿨 주셨는데 박넝쿨이 말라 죽자 박넝쿨 때문에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 박넝쿨 이렇게 아끼는데 박넝쿨 식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될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이 악한 이방 민족 니느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유일한 방법, 회개라는 방법을 기대하신 겁니다. 사용하셨습니다. 회개만 해라. 내가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과거에 죄가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강구에서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러자 진심으로 니느웨 성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값없이 새로운 삶의 기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미래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그들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것, 엄청난 것, 대단한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전에,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곧 회개만 잘하고, 회개를 잘하고, 내 삶을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만 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막 큰 거 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것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회개만 잘하고 바르게 산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큰 일을 하라고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큰 일 때문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주어진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망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따뜻했는데, 다른 사람이었는데, 다른 목회자였는데,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회개는 선택도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바르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래를 향한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희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를 떠올리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있나? 마음을 무겁게만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밝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것 없습니까? 정죄한 것 없습니까? 악한 것 없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 없습니까?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 2026년이 또 새로운 은혜의 한 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